예, 저는 어떤 분의 연불 과목록을 읽다가 불자들 대부분이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되면 초발심을 하고 엄청난 환희심에 젖어서 열심히 수행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감동에 아주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수행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느새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연불을 통해 느낀 행복한 감정도 결국은 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집착하면 또한 그게 고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놀라운 글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의 현대인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수행에 정말 관심이 깊으신 분이라면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을 모른다 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분은 우리처럼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교과서를 그대로 적용하고 미국의 가곡들 같은 거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지 뭐 이런 가곡들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영어로 했느냐 한국말로 했느냐만 틀리고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그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실. 그랬던 레스트 레븐 선생은 엔지니어였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살다가 43살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서 당신 이제 병이 너무 깊었으니까 집에 가서 죽을 준비나 하라. 이런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혼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자기 인생이 한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뭐 시산마 이것이 무엇인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하다가 생각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를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버지니아라는 아가씨랑 둘이서 풀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을 껴안고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버지니아는 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 행복했던 이유는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그냥 슬슬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생각한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랑하기만 하면 행복해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분이 깨우친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걸 한번 사랑해보자. 목숨을 걸고 한번 사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뭐 요새 사랑하라는 거 좀 어색하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걸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나는 마음이 괴롭고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감사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을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의 끝까지 도달하기까지 사랑 키우기를, 그분이 한 게 사랑 키우기라고 했잖아요. 사랑 키우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계속 더 높이 계속해서 올라갔다고 이분은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저는 산매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인간이라면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을 거야 하면서도 그걸 통과해서 또 계속 더 높이 올라갔고, 결국 나는 나의 행복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량심, 무한히 커지는 거잖아요. 무량심이잖아요, 이게. 이 양반은 불교 경전도 안 맞는데 그걸 깨우친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사랑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산매에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분은 그런 표현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큰 기쁨과 황홀감에 가득 차서 몸을 마음대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상태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고 계속 더 높이 올라가 나중에는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까지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 뭔가 하다가 보면 금방 지치고 금방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행복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치열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된 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 감정 있잖아요. 감정은 우리를 굉장히 피해를 주고 하는 건 분명한 부정적인 감정은. 그렇지만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 같은 걸 키우면, 이걸로 마음을 꽉 채우게 되면 오히려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키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무량심을 키워가지고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례를 반드시 알고 자비심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열반경의 범행품에 딱 한 줄, 자비심이 곧 열행이라. 자비심이 곧 부처란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과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면서 그것은 무한한 양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을 단지 모든 충동과 억압, 집착,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을 때 찾아온다는 걸 깨우치게 됐어요. 이 양반이. 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엔지니어였고 도 이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런 걸 깊이 숙고하다 보니까 이걸 깨우치게 된 겁니다. 내 스스로가 감정의 댐으로 스스로 바보처럼 꽉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하착해라는 건데, 그 댐이 바로 내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게 나의 충동과 두려움이더라 이거야. 내가 할 일은 오로지 그 댐의 통나무를 느슨하게 열어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한 게 내가 했던 일이다 이겁니다. 마치 댐에서 통나무를 하나씩 치워내면 물이 그냥 쫙 흘러내려듯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니까 무한한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나자 나의 마음 바로 뒤편에 있던 놀라운 힘이, 전에는 한 번도 흐른 적이 없던 우주식이, 사랑의 강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은 때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쏘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힘이 나를 의자에서 공중으로 튀어오르게 만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럴 때면 곧바로 현관 밖으로 걸어 나가서 시내 길거리를 하염없이 한 8시간씩 막 걷기도 하고 그랬더니 며칠씩 걷기도 하고. 나의 몸은 그 많은 에너지를 다 담고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라고 이분은 표현하셨어요. 아마 기율을 잘 지키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에너지를 걸으면서 배출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뉴욕 거리를 쉬지 않고 걷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걷기만 했다래. 걷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나는 이 모든 에너지와 지성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조화로운 것이고, 이 조화야말로 우주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레스트 레븐슨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이분을 완전히 나중에 하신 말씀이나 레스트 레븐슨의 그 명언 같은 걸 쫙 읽어보면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어떤 선사님들 이런 그 유명하다는 말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분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대답하고 했어요. 책도 많은
걸 쓰셨어요. 왜? 제자들이 썼겠죠. 그 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각색해서 이렇게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자비심을 키우면서 감사하면서 이 연구를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